오늘 본문 말씀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금년 저희 교회 2020년에 주셨던 비전의 말씀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비전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비전, 금년도 비전을 받았을 때 작년 11월이었죠.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처음 이 비전을 받고 본문을 묵상을 했을 때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게 교회 건축하고는 이거 교회 건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건 제가 감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을까? 이 명확한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말은 곧 조금 더 교회다워지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뭐 이런 뜻이라는 어렴풋이 그런 뜻인데, 그런데 제가 좀 혼란스러웠던 건 이미 저희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면모를 분명히 갖췄거든요. 벌써 교회가 세워진 지 작년이었으니까 15년 됐고, 또 제법 사람들도 모여서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북적북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당회를 비롯해서 자치회, 목장, 누가 뭐래도 조직교회고, 형제교회 섬기기, 선교지 신방,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교회인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더 교회다워지는 교회. 그래서 이게 얼른 이 비전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2020년도에 왜 하나님이 이 비전의 말씀을 주셨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교회당에, 본당에 모일 수 없는,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도록 형제교회 섬기기라든지 선교지 신방을 한다든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교사도 좀 할 것이고, 찬양대도 할 것이고, 주방에 가서도 사역할 것이고, 주차 사역도 할 것이고, 근데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모여야 교회고, 행사를 해야 교회고, 또 숫자가 돼야 교회고, 또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를 해야 교회고, 그랬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금년 분명 저희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모이진 않았지만, 무슨 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교회의 교회됨은 어떤 인원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유리로 지어진 건물, 크리스탈로 지어진 건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간판은 걸려 있지만, 사람들은 모이고 있지만, 행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거기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를 교회로 인정하실까요? 여기는 대동강 빨래터입니다. 여기는 연변에 허름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박수도 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타 하나로 조용히 반주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뜨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까? 간판이 없으니까. 행사가 없으니까. 오늘 정부의 지침대로 우리는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서 집에서 혹은 골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거하시는 임재를 느낀다면 거기는 집이지만 동시에 교회요. 거기는 골방이지만 동시에 교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되새겨보는,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슨 행사를 시끌벅적하게 하고 이게 아니구나. 교회는 우리를 서로 흩어지게 했지만,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로 어떤 행사도 나누지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가 교회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당연히 이 기반이 중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그럼 선지자들은 누구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 땅의 언어로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것도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사도가 될 수 없고 말씀이 없다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이 그 기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교회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고,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도 내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나의 어떤 집중도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점점 처음에는 정장을 입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좀 옷 복장도 편해지고 느슨해지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이 터의 실체 말입니다. 나의 이 믿음의 이 바탕, 이 믿음의 기본. 나는 굉장히 신실한 줄 알았고,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이 터가 얼마나 든든하지 못했는지, 나의 이 터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코로나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1단계가 되고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되었어도 나에게 말씀이 있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순간순간 있다면, 매일 아침에 말씀을 펼쳐서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침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격려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말씀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의 지팡이의 인도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단계와 상관없이, 오늘 대면 예배냐 비대면이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한 소망을 품고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코로나를 탓하고 코로나를 원망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는데 말씀만 있으면 장땡인가? 예, 물론 말씀이 바탕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만 하나요? 그 다음에 뭐 좀 올려야죠. 예, 올려야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 말씀의 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건물마다, 그러니까 건물이 서로 다 똑같은 건물 없죠. 여기는 학원도 하고요, 여기는 식당도 하고요, 여기는 병원도 하고요, 여기는 교회도 있고요. 건물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식당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환자를 돌보는 또 의료업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또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저는 목회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각자 도생, 서로 따로따로, 이게 아니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거긴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외인, 나그네, 그러면 이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우리가 서로 외인되라고, 서로 나그네되라고, 서로 남남처럼 지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이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런 한 권속이 되도록, 이 권속이라는 말이 패밀리,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서로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링크되어 있는, 서로 결속되어 있는 이 연결이 중요하다. 금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목장 모임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서로 떡을 떼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애찬을 나누고 밥도 먹고 또 야유회도 가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랬던 현장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단톡방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런 공간 안에서 그것도 그나마도 나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꼴랑고 한마디 하고 나면 그게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줌으로라도 만나자. 근데 줌도 겨우 45분? 목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을 지원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사역을 할 텐데 기껏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을 했지만, 기껏 주방사역팀으로 지원을 했지만, 기껏 차량사역팀으로 지원을 했지만 이게 뭐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름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또 내 안에 그렇게 또 결정이 돼서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만날 수가 있어야 말이죠.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고, 지금 교회 학교에서 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만 나는 사실 줌으로 아이들을 만나려고 교사로 지원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교회 학교 교사로 지원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내년에는 좀 사역을 좀 내려놓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큼 단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몇이나 될까요?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노래한다? 많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있어야겠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장로님도 필요하고 저에게는 우리 목자, 목녀들도 필요하고 저에게는 자치회 임원들도 필요하고 우리는 목장원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결속되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주 안에 한 권속으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결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22절도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서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장 안에서 혹은 자치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석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아주 무거운 이 정죄의식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금년 한 해 나는 정말 똑바로 목회를 했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 비전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했을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도록, 이 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이 코로나 뒤에 숨어서 안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더 결속되어지도록, 더 하나가 되어지도록 내가 더 도울 수 있지 않았었을까? 외인이나 나그네가 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더 도와주고 더
붙잡아줄 수는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면서 계속 정죄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금년 이 비전의 말씀을 오늘 이 송년주일에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말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것은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면 몇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나 신박한 아이디어가 이 일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으려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2021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에는 정말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뭐 그렇지 않을 거라는 또 전망도 들리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성경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좋은 어떤 아이디어 혹시 그런 건 없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선다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본 사람도 없고요. 이 시간을 뚫고 갈 만한 또렷한 어떤 해안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열린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 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해 가실 거라는 것.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가실 거라는 것. 우리는 또 약해서 또 무슨 얘기가 들리고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소심해지죠. 하지만 금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코로나의 난기류 속에서도 이 공동체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목장 안에서 혹은 자치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고 결속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그분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비전은 함께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 이 말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부족했고 여러 가지 허술했어요. 내년에도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되게 하시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로 소그룹으로 또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 가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